고린도 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죄를 짓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를 행하면서 살 때도 있고 불의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모시고 살 때도 있고 하나님 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전체를 보면 죄를 지으면서 불의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불목을 하면서 사는 이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그 값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영원토록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주님이 다 도말을 하셨기 때문에, 대신 다 이것을 다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망 속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이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죄의 공로라는 것은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형벌을 받지 않는 그것이 사죄의 은혜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가? 살찢고 피 흘리는 이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생과 멸시와 그런 가난과 그런 것을 다 겪어서 마지막은 죽음으로써 이 형벌을 완성을 했습니다. 죽으심으로. 이런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죄 사함의 이 공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한 번 지으면 많은 죄 중에 한 종류, 한 가지만 있으면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됩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이 죄 사함의 이 은혜를 늘 생각을 하면서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이 은혜를 실제로 내가 받아서 죄 없는 자가 되려면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한 것을 믿어야 되지,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이 대속을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고작 믿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위하여 형벌 받는 그 일을 살찢고 피 흘리어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참 복이 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은 죄 문제 해결했다고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죄가 다 없다 해도 뭐가 있어야 다 들어갑니까? 의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의가 없으면 죄가 없어도 못 들어갑니다. 죄 없는 자가 되고, 첫째는 그 다음에는 의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의가 뭐냐? 이런 걸 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좀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거 하면 복잡해서, 이런 걸 좀 골치 아파서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열심히 살자, 막 그런 것만 자꾸 하려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뜻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의에 대해서 말하면, 아, 의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의가 뭔지 알아야죠. 우리가 의가 없다니 어떻게 해야 의가 되는지.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한 번씩 의가 뭡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구체적으로 행할 수가 있는데, 자, 의라는 것은 행하는 길은 행하는 건데 어떻게 행하느냐 그 말이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행할 때 의가 되느냐. 사람을 위하는 그 행위가 의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행위. 우리는 자기를 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은 전부 그건 다 악이 되어버리고 사람을 위한 것은 다 의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그냥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처음엔 덮어놓고 외우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보면서 아, 왜 의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의냐? 왜 선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선이냐? 하는 성경을 보면서 보면 다 나와 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성경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의가 나올 때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선이라 할 때는 화친이라 선이라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와 칭의와 하나님의 화친을 주님이 대신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주님이 대신. 그리고 마지막은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땅에 다 없어질 것, 땅에 있는 것, 불탈 것, 썩을 것, 이게 대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영생의 이 소망을 다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할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4가지 이 일을 대신한 겁니다. 죄 없도록 대신했고, 의가 있도록 대신했고, 선이 있도록 대신했고, 영생의 소망이 있도록 대신해서 이것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죄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칭의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화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영생의 소망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걸 받지를 못합니다.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걸 다 만드시느라고, 우리 주기 위해서 만드시느라고 살찌고 피 흘리는 이런 희생을 통하여 다 만든 겁니다. 어느 자식이 부모의 이 자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거 잘 몰라도 나중에 커서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고 이제 나이가 늙어보면 부모가 날 키울 때도 똑같이 저렇게 키웠었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죽날까지 안다고 해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성경이 알려준 만큼 자기가 깨달은 만큼만 알지 살찌고 피 흘렸다는 것은 이 땅의 온갖 고난이라는 과정을 다 거치고 마지막 죽음으로서 완성을 한 이것이 살찌고 피 흘린 겁니다.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우셨다. 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을. 새 언약은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오늘 아침에 말했고 옛 언약은 첫째 아담에 준 율법을 가르치고 가장 단순하게 간단하게 준 율법이 아담에게 준 요 말씀이요. 모세 때는
구비하게, 율법을 구비하게 준 것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고, 다음에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언약 중에서도 새 언약을 준 겁니다. 지금까지 있던 언약이 아니고 이 언약을 줄 때는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신 형벌을 받는 희생, 살찌고 피 흘리는 희생이 들어가야만 해결되는, 그것이 예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것도 피로 세운 언약이라, 내 살찌점으로 살로 세운 언약이라, 즉 한마디로 희생을 통하여 세운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에 준 그 언약은 희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너가 생명과실을 먹으면 너는 영생한다. 그것이 첫째 아담에 준 언약입니다. 이건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 양을 예표로 쓸 때는 어린 양을 죽여야 됩니다. 칼로 죽여서 살 찢고 피 흘려서 피는 부어서 하늘에 드리고 살은 찢어서 그것을 태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제사장에 먹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의 이 공로가 살과 피로 세운 대속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도 깨닫고 저렇게도 깨닫고 해서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자기 속에 주님 날 사랑했으니 라는 이것이 내 속에 맺혀져야 되지. 이것이 맺히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 신앙생활 다 가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가 되려면 주님 날 사랑했으니 나도 주를 사랑하리라. 주님 날 위해 죽었으니 나는 주를 위해 죽겠노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요. 그것이 신앙의 진실입니다. 피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나도 피로 주님의 은혜를 갖겠다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의 은혜를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은 몇 가지라 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랬습니까? 지은 죄를 사해 주는 거. 주님이 우리와의 대신 지은 죄를 사해 주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죄의 은혜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씻음의 은혜라 그럽니다. 죄 씻음의 은혜라. 죄를 지었는데 다 씻어서 내 죄가 없도록 해주신 이 은혜요. 그 다음에 거룩의 은혜입니다. 거룩의 은혜. 죄를 만나서 내가 아무리 죄 씻음 받았대도 또 죄를 만났는데 만나면 또 죄를 지어버리면 또 죄인이 되니까 거기서 죄를 짓지 않아야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와 싸워 다 이겼습니다. 이 거룩의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또 믿어야 됩니다. 거룩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 후에 마귀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마귀가 광야로 가자 하니까 따라갔습니다. 성전 꼭대기로 가자가 따라갔습니다. 저 산 위에 가자가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유혹을 해도 끝까지 대신 싸워 이겼습니다. 이것이 대신 거룩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죄가 와서 죄 짓도록 해도 죄 안 짓고 끝까지 거기서 다 이겼지 않습니까? 세 가지 전투에서 다 이겼습니다. 광야에서 이기고 성전 꼭대기에서 이기고 또 산 위에 가서 천하만국을 보면서 그거 다 이겼습니다. 누구 위해서 이겼습니까? 우리 위해서 이겼습니다. 거룩을 행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행해야 될 거룩을 예수님이 대신 거룩을 행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의란 것은 사람을 위하는 것. 사람을 위하는 것이 의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위한 것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나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만 위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의가 없는 생활입니다. 의가 없는 생활. 아무리 죄가 없이 지은 죄는 사함받고 만난 죄는 싸워 이겼다 할지라도 네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 신앙생활은 의가 없는 생활이기 때문에 의가 없으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가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이 고난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칭의의 이 공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면, 칭의란 말은 우리를 의롭다 불러준다 그 말입니다. 의가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여 하셨다. 즉 이 말은 의로움이 없는데 의로움을 입혀서 너는 의로운 자라 이제 불러주는 겁니다. 그냥 불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만드는 이 의를 입혀줘 놓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로운 자라 이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칭의 뒤에는 이런 희생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선하다. 하나님 관계에 선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지. 자, 죄 사함도 있어야 되고 거룩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선도 있어야 됩니다. 선이란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다. 이것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떡대 놓으면 하나님하고 서로 대면을 안 합니다. 하나님도 쳐다보지 않고 자기도 하나님 못 쳐다보고 그 하늘나라하고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친이 있어야 됩니다. 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을 예수님이 대신 끝까지 우리 위하여 대신 선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공로로 선이 없는 자에게 선하다 불러주신 겁니다. 선을 만들어서 입혀주고 난 뒤에 이제 너는 선한 자다. 그래서 죄 없는 자다. 죄 없다 하고 불러주고 의롭다 하고 불러주고 선하다 하고 불러주고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주고 난 뒤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 되었고 선한 자가 되었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가진데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소망으로 계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도 우리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섯 가지 사죄의 이 공로와 거룩함의 이 공로와 의의 이 공로와 또 선의 공로와 또 소망의 이 공로 예수님이 이 일을 다 대신 다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겁니다. 주셨는데 법적으로 주었지 실상으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실상으로 주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준 거는 자 이제 내가 법적으로 다 만들어놨다. 내가 가지면 된다고 받으라 하고 주니까 받으라 하니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이거 내 대속이다. 너가 죄 없도록 해준 거고 어렵게 해준 거다. 나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고 나는 그거 뭐 믿지도 않습니다. 귀찮게 뭐 그걸 줍니까? 그 어떤 사람은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대신 사죄칭이 와친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믿습니다. 믿으니까 줍니까? 믿었으면 믿음의 표시를 해라. 정말 믿었다는 표시가 있어야 내가 주겠다. 믿음의 표시는 뭡니까? 행함입니다. 이걸 믿음의 행함이라 그럽니다. 정말 믿으면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믿는다는 행위를 보여야지 내가 너 마음이 진실하게 믿는다고 내가 인정을 해주지.
믿는다 하면서도 행동을 보니까 이건 안 믿는 행동이라. 정말 믿음은 너도 주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는 그런 일을 할 것인데 안 믿으니까 그런 걸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우리를 정말 사랑하니까 살찌고 피 흘리는 일을 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다 하면서도 살찌지 못하지, 피 흘리지 못하지, 다 드리지를 못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 진실하게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진실하게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요만한 것 희생 하나 하기 싫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듣기 싫고 이런 수고하기 싫고 그 사람이 어를 믿습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선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선을 이루었고 우리 위하여 을을 이루었고 우리 위하여 사죄를 이루었고 우리 위하여 거룩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너무 고마워서 주님 앞에 너무 고맙고 고마워서 나도 주님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나도 드리리라. 주를 위해서 이 받는 일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념입니다. 기념해라. 마실 때마다 기념하고 먹을 때마다 기념해라. 주님이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 말은 나는 그 주님 그를 믿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데 그래서 공연히 사제칭이 화친 예수님의 대속 회사치 정말로 믿느냐 하고 물으면 자신 있게 주여 정말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로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믿고 내 입술이 믿는다 하지만도 실제로 내 행동이 어떤가 보자. 또 행동까지 잘 하는데 행동 가지고도 나 잘 모르겠다. 내 속에 일을 할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있는가 보자.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정성 드리고 소유 드리고 목숨 드리는 여기까지 한번 보자 해서 행하는 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되어지면 그제서야 믿는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믿는다고. 우리도 참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대로 행합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셔서 나도 대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로 믿는 손영환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은 항상 준하신 목사님 그런 분은 기도실에서 이렇게 성경 보고 말씀 들으면서 늘 이렇게 운답니다. 늘 웁니다. 왜? 너무 고마우니까. 믿어지니까 울지. 안 믿는데 그 사람이 울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준한선 목사님 같은 분은 이번 6.25 전쟁이 났으니 이 전쟁이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기회로 내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 인민군이 자기를 죽이기를 원하는 그렇게 원하고 원해도 그 조한선 목사는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을 믿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환난이 오면서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그러지. 거기서 오히려 고디 속에 들어가서 죽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진실하게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한선 목사님 같은 분은 진실하게 믿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인민군이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민군이 이놈아 너는 우리 공산주의에 다 대적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죽이면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그것을 소원하면서 이렇게 희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이란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믿을 때 행하게 되고
진실로 믿으면 다 드리게 됩니다. 자기의 피와 살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이 정도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새벽에 뭐라 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정말 가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희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힘을 쓰라 했어요. 힘쓰라. 힘을 쓰는 거 보고 주님은 감동이 돼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너가 진실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제 그때부터는 자동입니다. 진실로 믿어지면 그때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해줍니다. 그때 믿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는 시동이 걸려보니까 이제는 그 믿음이 속에서 이제는 움직여서 자기를 끌고 갑니다. 이전에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늘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자동차 이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자동차 보면 시동을 걸 때 요즘 차는 그냥 키를 넣고 삥 돌리면 바로 시동이 바로 걸려버립니다. 아주 편리하죠. 근데 과거에는 옛날에 초기에는 시동은 그렇게 못 걸었습니다. 특히 화물차 같은 거, 큰 차 이런 거는 고급차가 아니고 화물차 이런 거는 앞에서 그 차 앞에 나가서 요만한 구멍이 있는데 구멍에다가 큰 이런 쇠망치를 그걸 갖다 끼워가지고 막 돌려야 됩니다. 빙빙빙 돌리면 막 힘껏 돌리면 이렇게 잘 안 돌아가도 힘껏 계속 돌립니다. 계속 돌리면 한참 돌아가다가 보르릉 하고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운전만 하면 갑니다. 운전만. 아무리 높은 데라도 많은 짐을 많이 실어도 운전만 하면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시동이 걸릴 때까지는 힘을 써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빙빙 돌려야 될지. 그 장정이 그 앞에서 앉아가 그 앞에 서서 그걸 끼워가지고 막 돌려야 됩니다. 경운기도 예전에 그래 경운기도 초기 있던 경운기도 그것이 시동 걸려면 뭐 끼워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그래야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동 걸릴 때는 힘들어도 딱 걸리고 나면 그때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엔진 기계의 힘으로 갑니다. 그때는 아무리 가파라도 올라갈 수 있고 아무리 짐을 많이 실어도 쉽게 올라갑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차가 힘들어하는 차가 있습니까? 차가 오르막이 오르면서 아이고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시동만 걸리면 그때는 기계랑 같은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없다 해도 성령의 이 능력으로 믿게 되고 믿음으로 자기를 희생으로 다 준한선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시동이 안 걸려서 그렇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지.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진실로 받고 보면 속에서 막 불 같은 것이 일어나면 그때는 희생을 하지 말아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더 힘들게 해야 되겠다. 더 힘들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와서 그런 겁니다. 그는 성령의 은혜. 시동이 걸려서 그런 겁니다. 시동은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는 무슨 힘을 써야 되느냐?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말씀을 책임지는 데 힘을 써야 되고 말씀을 행하는 데 힘을 써야 되고 또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이렇게 힘을 쓰면
주님은 힘쓰는 그것을 보십니다. 어느 정도 힘쓰는가 보자. 주님 보시기에 감동이 될 만큼. 저렇게 힘을 쓰니 내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 성령을 설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한테 임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뒤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다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힘쓸 때 주님은 성령 보내주십니다. 힘쓸 때. 사람 힘을 쓰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배도 힘써서 예배를 드리고 책임질도 힘써서 책임질 하고 또 행하려고 하는 것도 힘써서 행하려고 하고 기도도 힘써서 하고 주님 그걸 더 쳐다보고 싶어 계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는 하나님을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감찰하는 하나님이라. 감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자, 아기가 좀 자라면, 한 몇 개월 지나면 뒤집기를 합니다, 뒤집기. 애가 바로 누웠다가 자기 힘으로 몸을 비틀어서 돌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돌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뒤집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처음에는 막 애를 써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때 포기 안 하고 계속 뒤집으려고 또 하고 또 하고. 부모가 보니까 참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저래 조금만 더 하면 뒤집어지는데 한쪽 다리는 옆으로 다 걸쳐졌는데 나머지 다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살짝 도와줍니다. 살짝 약간 받쳐주면 휘떡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해나면 또 안 됩니다. 또 하면 또 살짝 되면 또 넣으면 또 휘떡 뒤집어집니다. 한두 번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뒤집는 겁니다. 우리가 힘쓰는 그것을 보고 부모는 기뻐하여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뒤집는 거의 다면 부모가 손뼉 칩니다. 처음에 애가 그래도 뒤집는 거 성공하면 부모가 기뻐서. 주님은 우리가 성령 받으려고 애쓰고 애쓰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될 때 그때 주님은 기뻐서 박수 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자라는 겁니다. 어린 나이도 그래서 자꾸 몸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